오늘은 믿음의 삶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죠.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상황과 그 일들은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였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그 길을 먼저 앞서 예비해 주실 것을 네가 믿으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것을 부탁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 10절 내용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 떠나보냈어요. 보통 낙타 한 마리에 200kg에서 300kg의 짐을 실을 수 있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싣고 갔을까요? 이렇게 믿고 맡기고 도망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분명한 신뢰감이 그 가운데 있었겠지요. 이처럼 주인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출발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은 또한 광야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걸어가서 다녀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 이동 가능했던 낙타 10피를 끌고 그 길을 떠나고 있지요.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20일이 넘게 걸리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을 이 엘리에셀이 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나도 나이가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겼잖아요. 사명을 맡았잖아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삭과 함께 이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이끌어갈 돕는 배필로서의 이 여인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까? 계속 그 마음속에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갔겠지요. 엘리에셀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기도죠.
이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보다 앞서 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는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오랫동안 고심하는 가운데 생각해낸 내용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종이 저녁 때, 성경에는 저녁 때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를 잘 보시면 저녁이 가까워오던 오후 늦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인들은 한낮에 뜨거운 해양이 다 지고 나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 곁으로 물을 뜨러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종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예상을 하고 우물이라는 장소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여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나그네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굉장히 긍휼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또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12절과 14절에 거의 반복되어 나오는데 14절 하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지금? 내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고백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드리죠. 이 말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생명,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막연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같은 이 삶의 자리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자리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엘리에셀이 참 힘든 여정인데도,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충성된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듯이 항상 그 마음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사명이라 말하는데, 사실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나에게 맡기신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내 모든 사역들, 그냥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책임의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자꾸 내 필요에 맞추게 돼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고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 마주 달려가다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원어적으로 표현을 잘 보시면 이런 의미예요. 빨리 만나보려고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딱 이 사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해 두었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7절.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8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망설임이 없어요. 바로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고 있죠. 이렇게 한 나그네가 내가 주고 있는 물을 다 마시고 난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냅니다.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눈앞에 오랜 여정에 지쳐 있었던 나그네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기꺼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가 이렇게 갈증을 막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 또 뭐가 보여요? 이 낙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 리브가의 마음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세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순간 이 리브가의 마음에 감동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20절에 보시면 리브가는 물동에 남아있는 모든 물들을 구유에 다 부어두고 다시금 급히 달려갑니다.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다시금 길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낙타들이 배불리 물을 마실 때까지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요즘 같아서야 수도 탁 틀면 물이 나오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당시 리브가가 이 우물에 가져온 이 물동이의 사이즈가 얼만큼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마트에서 2리터 6개가 한 묶음이잖아요. 혹시 두 묶음을 양손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법 무겁거든요. 이게 다 합하면 24리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동이 안에 24리터가 들어가는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낙타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먹는 물의 양이 70리터예요. 조금 놀라시네요. 근데 조금 배불리 먹으려면 얼만큼 먹냐면 13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분 만에 마신대요. 그러면 계산하기 좀 편하게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10마리였죠. 몇 리터입니까? 1000리터입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 곁으로 내려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됐을까요? 최소 40번, 많게는 50번에서 60번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구유에 붓고 다시 급히 내려가서. 낙타가 엄청 빨리 마시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대단했던 것은,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게 느꼈던 것은, 눈치 한 번 주지 않고 한 마리 말도 다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배불리 다 마실 때까지 이 구유에 물을 길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리브가가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반면 아브라함의 종은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21절 함께 봅시다. 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를, 리브가를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집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밖에서 이러시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죠. 여기 주목하다는 뜻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도와줘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을, 리브가를 묵묵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정황과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조건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지만 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자 조금 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자,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고향에 가서 나의 친족 중 한 사람, 한 여인을 데려와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다른 것이 다 맞더라도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이 나홀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손녀죠.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일에 앞서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지켜보는 가운데 묵묵히 주목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한 교구 목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 안에 좀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눈물로 함께 감사로 고백했던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계속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작년 9월에 8페이지가 되는 한 편지를 함께 나눠 주셨거든요. 보내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한 부분이 다시 제 마음에 깊이 도전이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단명도 모르고 어떤 시점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저에게 이번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더 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제 삶을 통해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들에게 주님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 가운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편지는 그 전에 있었던 한 달 동안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때 나를 위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걸 하나씩 다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려고 8장의 편지를 준비했더라고요. 이 편지를 읽는데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냥 감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최소 하루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루하루의 시간을 묵묵히 주목하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고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 상황을 확신하면 앞으로 동일하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난 세월도 내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죠. 특별히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27절,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여러 많은 가정의 소식들을 듣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사야 58장에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메마른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를 따라 살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문제, 영적인 침체,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탄하게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내 심정을 가장 잘 아시죠.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오니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감과 넘치도록 우리 채우시는 흔들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가장 선하게, 가장 필요한 길로 온전히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도록 함께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자녀로 인한 어려움과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그 가정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하나님 이 검사의 결과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전에 하나님 또한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검사와 치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 선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하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하나님 되시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최집사님, 우리 강일사님, 수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력을 필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하나님 그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다시 그 사명을 주시며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더 놀랍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오니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삶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